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얘기를 계속하면 지겨워하고 실증을 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겨워. 그만해. 그 얘기 들으면 100번째야. 이렇게 얘기해. 제가 자주 듣는 소리예요. 목사다 보니까 자꾸 그냥 얘기할 때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제가 설교를 막 하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는 맨날 이렇게 하면은 지겨워. 그냥 됐다 그래 그냥. 그 얘기 이번에는 100번째야. 그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뭐 100번씩이나 얘기했겠어요. 기껏해야 이제 몇 번 얘기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듣는 게 그만큼 이제 지겹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항상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겨워하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매일같이 새로운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짜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확신,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처럼 하나님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한 친구가 늦은 밤에 멀리서 왔어요. 근데 이 집주인은 멀리서 온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요. 배고파하는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떡이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빵이겠죠, 빵.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늦은 시간이에요. 불 켜져 있는 집이 없을 것 같아,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굶주린 자기 친구를 위해서 혹여라도 혹시 불 켜진 집이 있을까? 집을 찾아다녀요. 이 집 저 집, 그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면서 불 켜져 있는 집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불 켜진 집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불 켜진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의 말은 무엇이겠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친구가 밤늦게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는 줄 떡이 없으니 나에게 좀 떡을 주시오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문이 열리고 떡을 줄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밤늦게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겐 줄 떡이 없으니 내 친구에게 줄 떡을 주시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어떤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말은 뭐겠어요? 사람 살려 이거예요. 그 외에 덧붙일 말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마침 그 옆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지. 마음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굴이 예쁘시고 몸매가 아름다우시고 귀티가 찰져 흐르는 분이시죠.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박한데 그런 미사여구가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사람 살려. 무조건 사람 살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해줄 때까지. 구해줄 때까지 계속해서 무조건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위급하고 절박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저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딱 주의를 하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항상 저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맨날 우리 삶 가운데 평탄 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위급하고 절박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 위치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그 부분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 위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들, 위급한 일들, 절박한 일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좋은 것들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저는 등 따시고 배불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놀러 다니려고 하지. 여가 생활, 취미 생활하고 놀러 다니려고. 누가 하나님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와서 기도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는,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부유한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얻지 못한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이고 엄청난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 옆에는 그녀의 그 아픔을 긁어대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름값을 하는 여인이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 한나의 아픔을 긁어대고 한나로 하여금 분이 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아픔, 응어리가 다 해소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세상에 대낮에 술 취해갖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쳐 막 하나님을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얼마 못 가. 30분이면 벌써 목이 막 말을 안 들어요. 목이 쉬고 힘이 다 빠져. 그다음부터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 나중에 이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입 다물고 눈 감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녀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밝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오늘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자식도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부유한 남편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엄청나게 사랑도 받고 자녀도 많이 낳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기도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절대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 고통을 주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그 옆에 붙여갖고 한나를 괴롭게 만든 것은 오늘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서 오늘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길이 막히고 답답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거니까 절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정말 내가 너무나 정말 마음이 답답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시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의 고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 황무한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정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거민이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 잘 아시고 내 형편 잘하니까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그냥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다 때려주고 싶어 그냥 어디 가고 싶어 막 몰라 나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이거를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 힘든 환경을 준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수석 기장으로 30년을 복무하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항공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캡틴으로 불렸던 신일덕 장로님은 비행기 기장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비행기 기장이셨는데 신일덕 장로님 비행기 기장이었어요. 근데 항상 비행기가 이렇게 할 때마다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첫 마디가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하나님께서 동승하고 계십니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한 번은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으로 가는 61상의 신혼부부와 31명의 일반 승객 총 150명을 태운 비행기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인사를 하고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착륙 15분 전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착륙을 하려면 비행기에서 이 바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기관사가 바퀴를 빼려고 하는데 바퀴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이 바퀴를 빼려고 하는데 바퀴가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에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잠시 후에 관제탑에서 연락이 오기를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체 착륙이에서 그 이렇게 해안 바닷가 그 해변 모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이 장애물이 없는 풀밭이라든지 아니면 강이라든지 이런 데면 동체 착륙이 용이한데 바퀴 없이 그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면 인명 피해는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때 신일덕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 나면 하나님 영광거리옵니다. 지금 이 비행기에 61상의 신혼부부가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몸이 붕 뜬 듯한, 몸이 뜬 게 아니고 붕 뜬 듯한 느낌이, 그런 기분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사야 40장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귀로 들려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쫙 들려오면서 장로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부기장에게 다시금 수동으로 비행기 바퀴를 내려보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끔찍도 하지 않던 그 비행기 바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떨던 승객들이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불교 신자였던 그 부기장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국민일보 미션란, 여러분 국민일보 이렇게 보면 그 신앙가정 나오는 그 미션란이 있어요. 국민일보 미션란에 기재된 모 교회 변집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보니까 변집사가 있는데 딸만 셋이에요. 왜 딸이 셋일까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딸을 셋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을 원하는 부모님이 너무 극성스럽게 부모님이 아들을 원해서 하나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넷째를 산부인과에서 낳는 날 그 수술실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아들이다 라고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너무나 깊어서 탁 들어가 봤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인데 이 고추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긴 아들인데 병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없고 아이가 3살에서 4살쯤 되면 그때 병원에 다시금 데리고 오세요. 약간 수술만 하면 정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붕회가 열렸어요. 붕회 첫날 붕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병원에 갖다 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또 완벽하게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는 헌금을 하고 열심히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 참석하고 집에 가서 고추가 나왔나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 집회가 다 끝났어. 근데 안 나왔어. 고쳐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흥 강사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걸 나가보지 않던 이 변집사가 아들의 이 고추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한 달 동안 그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고추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렇게 한 달이 됐는데 고추가 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변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집사님, 지금까지 안 나왔다라는 얘기지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으면 이게 싹이 나 꽃이 피고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싹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하려고 맨날 같이 흙을 파면 어떻게 그게 싹이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집사님이 기도를 심었잖아요. 기도를 심었으니까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이 변집사님이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3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변집사입니다. 목사님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고추가 안 나왔구나. 3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변집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 소리를 하려고 지금 전화를 했는가 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집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3달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이 고추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흥의 날 고쳐주셨으면 저는 아마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고쳐주셨으면 저는 새벽 기도를 그날로 중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3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완전한 새벽 기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늦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문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인 기도를 사용해서 이겨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